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 없죠.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사상,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삶의 결과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설교에 집중을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오히려 멍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거기에 대한 염려가 겹치면서 늘 피곤합니다.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의 그 특징이요, 피곤해요. 생각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늘 피곤하고 결국에는 게으름에 빠지고 맙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잡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집중할 수 없고 생각과 사고력이 산만해져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나 외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물질,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신앙인에게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생사가 달려있고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겸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다.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CEO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지배한다. 생각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은 다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철학자인 제임스 앨런은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생각에 대해서 말했죠. 또 한 사람은 심리학자고 한 사람은 컨설팅 전문가고 한 사람은 철학자인데 이들의 말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 그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8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교인들한테.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자기가 아멘하고 믿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몇 가지나 아멘이 되는지 믿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까? 두 번째, 그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하세요. 아멘 하면 전부 공통적으로 따라서 믿으지도 않는데 자기도 아멘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가지고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세 번째, 때때로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성령께서 도우시는구나 하고 느껴집니까?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앉으면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듭니까? 여섯 번째,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고 범죄하였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를 드린 후엔 마음이 평화롭고 그 심령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싱싱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까? 끝으로 여덟 번째, 막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여덟 가지. 자,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이 여덟 가지 질문 중에 이 목사님은 단 하나라도, 단 한 개라도 동의하고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아멘, 확실히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의 성도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아멘이 되면, 믿어지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석자가 기록이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질문이 참 영적인 질문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그 생각이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도 믿어지지 않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아멘이 되면 그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8가지 질문 중에 전부 100%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구원은 사랑한다고 사랑이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생각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외에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충만하고 확고부동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서 구원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그 결과, 영의 생각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동시에 우리가 가진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생각을 말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항상 육신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합니다. 말씀에 복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성경은 분명히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가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면 누가 죽을까요? 사람이 죽지. 하나님의 원수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 하나하나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결과 마지막이 생명이 없는 멸망과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다 죽잖아요. 우리도 다 사망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다 죽죠. 여기서 사망은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늘 생각이 세속적이고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과 곧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고 목적 삼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이고 그 생명과 평안을 공짜로 그저 아무런 공로나 공적 없이 성령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뜻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약 260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조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살아있음과 건강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또 환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서도 치료하시는 생명과 영생, 행복과 구원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이 생명은 믿는 신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받을 그런 생명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향유하는 그 활력 있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평안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이네라는 단어인데 평화, 행복, 번영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에이레이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령과 더불어 화평, 평화, 평안, 에이레인의 샬롬이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평안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은 참 생명 곧 영생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까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속에 역사하시는 영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영생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도 이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는 말은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사망, 멸망,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생명은 그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가 공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공적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영생의 생명과 평안을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영생의 생명과 평안,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조금도 없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게 헌금괴를 맡아서 그것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불신자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만이 아주 많았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대스승을 적대자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 그럽니까? 마귀가 집어넣었더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육신적인 생각이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도하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주도하는 생각으로서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의심과 불만족, 반항, 불평이 일어나게 만들고 핑계와 자기 변명이 많아지게 만들고 전적 동의나 순종하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먹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러 변명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마귀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령님이십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 자기가 그런다. 마귀고도 상관없고 성령과도 상관없이 인간 자기가 그런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만 믿으면 될 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떠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주도하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주도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묶여서 교회나 주일 예배나 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훈련 시간에 가기 싫은 생각이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핑계거리 합당한 이유가 되면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종종 빠집니다. 종종 결석합니다. 불신자 종교인이었던 유다가 11제자와 예수님이 함께한 자리에 그렇게 자주 빠졌습니다. 결석을 자주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가기 싫은 거야. 제자지만. 그러나 그가 헌금죄를 맡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헌금죄를 맡았는지 몰라. 넌 도둑질해 먹고 너 멸망으로 가라, 이렇게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 그가 나에게 직접 나와서 내 곁에 서서 내 문둥병 다 허물어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곳에서 선지자의 손을 내 몸에 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내 생각인데 왜 그리 안 하느냐. 신분꾼을 보내서 요단 강물에 가서 내 몸을 씻어라. 지금 피부병이 문드러져 가지고 고름이 흘러서 질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 물에 담그라.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나를 인간 취급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문둥병이 비록 걸렸을지라도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돌아가자. 돌아갔으면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진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가 선지자 사자를 나만에게 보냈죠. 네 나병은 우리나라에 왔으니 요단강에서 씻어. 그 약 없어 이제. 문둥병 약 없어. 불치병이야. 네 다 많이 약 안 써봤냐? 너 나라에서? 약 없어. 다른 약도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이왕에 요단강물에 들어가. 그러면 나을 거다. 이래 줬거든요. 그 영의 생각이잖아요. 영의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 생각에 내 생각에는 아니야.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는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많아. 씻으려면 그거 갈 수 있지 왜 이거 씻겠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는 생명과 평안에 대한 생각과 섭리뿐입니다. 11사도와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생명과 행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멸망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생명, 행복한 생명이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이 생명과 행복, 구원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온통 생명과 평안, 생명과 행복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이 전부 다 수준 미달. 그래서 그가 학기 말에 성적표를 받아온 것을 자기 엄마한테 보여줬습니다. 성적표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이것을 읽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어린 그에게 이렇게 다시 돌려서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너는 남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너 속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줬대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줬어. 넌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너를 그렇게 행편없는 실패자로 그렇게 평가했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의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꼭 같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와 꼭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성적표가 가망성이 없음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처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는요, 자녀를 하루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부모의 마음이에요. 꿈에도 자식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바쁜 일을 하는 중에도 자녀를 생각합니다. 고통 중에라도 자녀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어려운 문제로 힘겨워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닥치는 그 문제를 넘어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 영이신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부닥칠 때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미국 생화학자 빌 프레이는 눈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눈물의 종류. 첫 번째는 지속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에 의한 눈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눈물은 계속 우리가 매일 눈물이 흐르거든요. 그죠? 무슨 별 일이 없어도 그 눈에는 습기가 있잖아요. 그 추운 아침에 또 밖에 나가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리고 자극에 의한 눈물, 매운 고추가 눈에 들어갔을 때, 또 양파 썰 때 묵 튀는 이게 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눈이 쓰리고 눈물이 납니까? 그런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감정에서 우러난 눈물이 있죠. 이 사람은요, 빌 프레이는 모든 눈물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언제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눈물의 성분이 다 다르대요. 눈물의 성분. 지속적으로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고, 자극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고, 감정에서 우러나는 눈물에 포함된 성분이 다 다르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생화학자니까 잘 분석했겠죠. 그 중에 눈물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은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솟아나는 눈물이래요. 강력한 감정, 다시 말하면 강력한 생각이 불러오는 것으로서 이 눈물은 뇌의 생각 부분에 통제를 받아서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통제에 의해서 감정적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각으로 인한 감정적인 눈물에는 카테콜아민, 감정적인 눈물에는요, 카테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섞여 나온대요. 카테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냐는 거예요. 카테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은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생겨나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호르몬이래요. 그런데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때 이 호르몬이 몸속에서 빠져나온대. 뭐가 함께? 눈물과 함께 빠져나온대요.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이 카테콜아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빠져나온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설계했대요. 그래서 감정적인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참 적습니다.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눈물 안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눈물 많이 흘리는 남자가 울지 말아야 돼 라고 하죠. 특별히 남자가 많이 울어야 됩니다. 여자보다 많이 울도록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남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울어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있죠. 눈물 한 방울 털 줄 모르는 놈 많이 흘리세요. 남자가 암병이 많이 걸려 죽습니다. 여자도 똑한 여자는 눈물 안 흘려요. 맨날 눈물이 메말라가지고요. 카테콜아민 호르몬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확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만성 위염,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병을 일으키고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관상동맥 협착증을 일으키고 심근경색, 동백경화의 주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 뭐냐? 이것이 바로 카테콜아민입니다. 카테콜아민. 외우기도 참 좋죠? 카테콜아민.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된 생각, 이 생각으로 인한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 카테콜아민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같이 눈물 속에 포함시켜서 내보낸대, 우리 몸 밖으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대암 클리닉 원장이신 이병욱 박사는 15년간 암 수술만 1,000여 건을 집도한 대학병원 암 전문입니다. 이분은 눈물건강법 눈물 예찬론자인데, 이분은 환자들을 많이 치료한 임상 경험으로 눈물이 병든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아주 크고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술칼이 메스로 암 수술만 만능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암 환자의 몸을 낫게 하려면 수술 못지않게 암을 만든 마음의 병, 즉 생각의 병, 이 생각의 병이에요. 암은 생각의 병을 치유하는 일 중에 이게 생각을 돌리게 만드는 게 중요함을 깨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환자들은 암 발병 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 미움, 원망, 절망, 슬픔 같은 나쁜 생각과 이 감정들이 심령과 마음에 독소를 쌓고 이것이免疫力을 떨어뜨려서 암세포를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암 환자들이 거의 다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은 암에 별명을 붙였는데, 암의 별명은, 다른 별명이 뭐냐?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 이병욱 박사가 암에 대한 별명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붙였대요.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이래요. 암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감정의 독소들이 쌓인 상태에서 암세포만 떼어내주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서 독을 빼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눈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암 환자가 오면 수술하기 전에 눈물 울게 만든대, 울게 만든대. 그래서 같이 병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당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그러면요, 100이면 100사람 다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대요. 그때 그 흘린 눈물이 암병을 치료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하면요, 거의 99%가 다 완치를 받는데. 놀랍죠? 이 눈물이요, 감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흘러나는 눈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눈물 흘려 있어야 돼.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할렐루야. 눈이 메마르면 안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생각으로 나오는 눈물이에요. 생각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꼭 이 눈물과 같다는 것. 눈물과 같이 역사한다. 영의 생각이 눈물과 같이 나쁜 감정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 카테콜라아민을 제거시킵니다. 영의 생각이 그 제거시키고 치료해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한평생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뭐냐면은 넌 틀려서 이제 너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30%밖에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자신이 가진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려 5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일입니다. 자식 죽이고 자기도 죽고 온 식구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 망합니다. 원망 불평하고 육의 생각을 자꾸 입으로 말하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물론 둘 다 옳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옳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말도 옳다. 왜냐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넌 할 수 없으라고 하는 생각을 주어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활기찬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의 생명과 평안에 속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이 뭡니까? 그러면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thinking. 여러분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인지 아니면 불신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자기 생각 잘 관리해야 돼. 자기 얼굴 외모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머리 가지고요 그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도 아니 길 가다가도요 루즈를 꺼내가지고 단장을 관리를 얼마나 잘해. 철저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세상에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하면서 생각은 하나도 관리 안 해요. 생각은 황무지야. 생각은 가시밭이야. 일진들 죽습니다. 그래 살다가는 성공 못합니다. 쓰레기 주우면 살아야 돼요. 생각을 관리하세요. 외모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외모 관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의 힘은 세 가지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힘, 능력은 세 가지 선택에 달려있다. 이 선택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생각에서 나온다. 자, 첫 번째, 행동의 선택입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반사적으로 끌려가면서 반응할 것이냐 하는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의 선택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심지어 해가 되는 선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합니다. 따라서 행동의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선택이 어떤 목적,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목적을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이는 비전, 혁신, 겸손, 탁월함, 공감, 아량, 끈기, 균형 같은 원칙은 개개인의 향상을 유도하고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이 세 가지 선택을 일상 속에서 잘 활용함으로써 삶의 순간들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채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요, 이 중요한 선택은 바로 생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선택은 생각하고 선택하거든요. 생각하고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주부들은 늘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식구들이 오늘 점심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반찬거리 사려 시장에 가려고 시장을 선택하고 아니면 외식을 생각하면 식당을 선택할 것이죠. 시장 갈 생각 안 하겠죠. 이처럼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삶과 신앙은 생각의 선택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평안과 저주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은 최고 최상의 것을 생각하고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 인생에서 구원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아주 그냥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 줄까? 평안 줄까? 안 줍니다.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0%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 100% 사망입니다. 100% 멸망입니다. 성공 못합니다. 성공 같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과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가 사망으로 갈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뭡니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안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버려라. 육신의 생각하지 마라. 영의 생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요, 교회 잘 다니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슈퍼마켓에 하나님 영이 안 계십니다. 저게 노인정에 하나님 영이 안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코프는 주님은 미소 띈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미소 띈 얼굴이 잘 안 보이신대요. 그 이유는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를 가득 머금고 머지않아 그대의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에 참 행복하고 기쁨이 잘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삶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나를 태양에 가리고 있는 구름이 축복의 단비로 내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난과 그 환난이 축복으로 하나님 바뀌어주겠다는 거예요. 칼난 지불 안에 방랑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조개가 친구 조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난 몸속이 많이 아파. 이상한 물건이 내 몸속에 있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조개는 기세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난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 내 몸속이나 내 몸 밖이나 모두 건강해. 나는 고통이 하나도 없어. 넌 왜 그래?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쁜 개가 지나가다가 두 조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쁜 개는 건강을 자랑하는 조개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는 건강하고 완전하지. 하지만 그뿐이야. 네 옆에 있는 조개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진주를 품고 놀라운 보석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넘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그 행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원하십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이 결단으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